핍박이 없는 곳에서 우리 같은 이렇게 핍박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장이 없다 그래요. 나태함. 근데 정말로 그렇다고 그래요. 핍박이 더 심한 곳일수록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좀 이런 대화를 나누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나라지만 교회 성장이 가장 빠른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그 사역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배워야 할 중요성과 한국 교회의 순교자의 영성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그래요. 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조금은. 네.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사실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잖아요. 그쵸.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이신 에릭 폴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현숙 폴리 목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들의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이게 어떤 단체인가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네. 1967년 네네. 루마니아의 네. 리차드 원블랜드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적에 러시아의 그 압속의 밑에 있을 때 네네. 그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로 리차드 원블랜드 목사님이 감옥소에 갇혀서 네. 14년 동안을 고문을 당하시고 이 세뇌 당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버리시지 않고 예. 그렇게 버텨냈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서양 세대에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이 리차드 원블랜드 목사님을 샀어요. 네. 공산주의는 뭐든지 팔아요. 그래서 사람을 샀어요. 예, 만불을 주고 그때 당시에 50년 전에 그래서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근데 이분은 그걸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기독교인 지하교인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지하교인들이 리차드 원블랜드 목사님한테 제발 가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세계로. 네, 세계에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주세요. 음.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네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한 3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순교자의 소리가 한 나라에 하나씩 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세웠고요. 네. 설립했고 또한 공동 대표이고 그다음 저희는 모든 순교자의 소리가 함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적인 예.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네.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네. 중동이나 뭐 이렇게 중국이나 뭐 이렇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순교자, 우리 초기 때 순교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잊혀진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목소리를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한국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세워진 게 언제죠? 우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009년도에 세워졌어요. 2009년도. 네. 그러면 이제 횟수로 한 8년 됐는데 네. 아직도 낯설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의 사역은 지하교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보안을 유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한 네네. 가지 이유는 네.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현장 사역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리는데 좀 열심히 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데 뒤에서 하는 네. 사역을 많이 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러니까요. 좀 그죠?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네.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걸 대해서 잘 몰랐으니. 응? 아니 근데 한국 순교자의 소리인데요. 네. 미국 목사님께서 예 그걸 세우셨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무슨 네, 배경이 물론- 있을 것 네, 같아요. 물론 사모님이 이제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 에릭 폴리 목사님께서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이렇게 설립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나요? And so as I was introducing them to the top U.S. ministry leaders, I was asking them questions about this great heritage and finding that actually I had more interest in the Korean church history than they did. And that really began the process for Dr. Foley and me about this vision that we had for Voice of the Martyrs. We felt that as we studied Korean church history, we found so much of what the Korean church once knew but had begun to forget today that could be applied to many of th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church today. And so what we resolved to do was to make sure that those voices of those early Korean martyrs were not forgotten. I am a terrible speaker of Korean. I still work to learn every day. But even in that process, what we've resolved to do is even if the voice of the martyrs has to come from an American pastor that doesn't speak very good Korean,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it so that the voices of the great Korean leaders like An Chang-ho, Cho Man-sik, Kim Kyo-shin, all of these great figures will not be forgotten. 그렇다면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요, 네. 저희가 북한 사역 단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런데 북한 사역은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역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50여 개 국가를 향해서 하는데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30여 개 국가에 있는 순교자의 소리, 우리의 그 자매 그 단체잖아요. 네. 거기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헌금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사역은 정말 이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순수한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양 그 자유 세계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 목사님, 정말 순수해요. 그 북한 사역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도 됩니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냥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는 제가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원래는 북한 지하교인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북한 지하교인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니까 중국의 그 국경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많은 그런 단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북한 분들을 네. 저희가 전도와 양육을 합니다. 예. 네. 북한 사역은 인도주의와 인권과 뭐 여러 가지 탈출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저희 순교자의 소리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전도와 양육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옮기지는 않아요. 탈출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북한 분들이 발견되는 곳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에는 또 노동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또 돈 벌라고 또 많은 사람 내보내서 네네, 중동에도 있고요. 네. 북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예, 예. 저희의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매매로 팔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저희가 또 사역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와 양육만 하다 보니까 예. 이 자료가 필요해요. 네. 성경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계속 인쇄를 하게 된 거고요. 북한에 보내는 예, 북한 분들이 볼 수 보내기도 있는 하고, 예, 북한 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성경책을 저희가 내게 된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풍선으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디오와 풍선이에요. 왜요? 그렇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풍선으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풍선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풍선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를 넣어서 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970년도부터 이 풍선 그 사역을 안에 하기 뭘 넣어요?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수소를 넣죠. 아니 그러니까
풍선 안에다 뭐 그 넣어요? 안에다가 뭐 성경책을 넣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기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네네. 저희는 오로지 성경책만 넣습니다. 아. 풍선 안에? 왜냐하면 네 풍선 뭐 안에 돈을 넣거나 그러진 않아요? 않아요. 네. 왜냐하면 풍선에서 떨어져서 네. 그거를 집으로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근데 먹을 거나 돈을 넣으면 이 성경책은 딱 버리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죠. 돈만 갖고 하고 라면만 그렇죠. 갖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네, 쪽성경? 신약이에요. 옛날 쪽복음? 네. 아, 정말 얇게 만드셨네요. 예, 왜냐하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이거 아유 진짜 가볍긴 한데. 와, 정말 활자가 아 이게 보여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더 크게 만듭니다. 이 글씨가 안 보여. 아유, 여기서 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근데 저는요. 로마서는 알겠어요. 안경 벗으면 보여 나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조금 좀 조선어 성경이죠. 예, 우리가 보통 보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쉬운 성경. 예, 같은 제가 느낌? 이 성경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성경은 조선어 성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946년도에 네. 김일성이 네. 자기가 권력을 북쪽에서 네. 장악을 하고 싶을 때에 음. 한국 그때는 조선이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때의 지도자들이 거진 기독교인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공산주의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이 좀 기독교를 단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강양욱 그 외삼촌이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도 정도에 와서 그 국제 사회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픽박하느냐 아니면 종교 자유가 왜 없느냐 하고 하니까 아니다. 그때 우린 아니다라는 있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겁니다. 성경 전설하고. 네, 성경 전설화 그러고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네,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 1980년도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함께한 그 합본이 있어요. 그 성경책하고 예. 그다음에 1960년도, 56년도 그때에 조선족이 료령선 그 조선족들이 보던 그 성경이에요. 네. 이거를 가져다가 북한어로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980년도에 나왔는데 저희가 15년 전에 이것을 리서치를 했어요. 어느 성경을 써야 되나. 이거 정말 이분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남한 학자들도 인정을 한 그런 성경이에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게. 네. 그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때는 남한 성경 이해 안 가면 이걸 보거든요. 그래요? 이것이 이야기식으로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 쉬운 성경이라든가 네. 그죠? 현대 네. 성경 그런 식으로 풀어놨군요. 네네. 잠깐 그래서- 줘보세요. 예. 이게 북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이게 구약 신약이 다 같이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마가복음이 나왔네. 네. 우리 또 북한말 데뷔로 하신 김지선 집사님이 또 네. 마가복음 2장 며칠이 지나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하느님이라 그래? 하느님이라고 써 있네요. 거기는 하나님인데 저희는 하나님으로 다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올 때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었어요. 북한 인쇄는? 네. 그걸 이번에 그러면은 순교자의 소리에서 바꾼 거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바꿨다 네. 이거죠? 그거 하나까지만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거 하나만. 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방 위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낸 후 중풍 환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저 지붕 네네네. 뚫어갖고 중풍 환자 내려온 쉽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네. 집어넣었으니까 북한 분들이 보시기에는 딱 좋은.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거짓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걸 그걸 저희가 사역으로 풍선에 달아서 거기에다 성경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서? 넣고 네. 그다음에 MP 뭐 라디오요? 라디오도 보내고요. 네네. 단파 저희가 단파 라디오 90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파도 저희가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탈북민한테 낭독을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MP3나 SD 카드에 또 집어넣어서 또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여튼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없어요. 하나님의 네. 말씀이 그렇구나. 복음이 좀 들리게 그리고 보게 네. 그 사역을 북한 지금 저 중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복음 사역만 복음 하죠, 사역. 저희가. 근데 그 전에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 폴리 목사님을 만나신 뒤에 음.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네. 그렇다면 또 그러면은 이제 예. 개인 간증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순교자의 소리는 나중에 다시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현숙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세요? 저는 아버지로서는 삼대째고요 삼 대. 저희 엄마가 개성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렸을 적에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4대째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자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엄마하고 아버님하고 그 결혼도 또 교회 안에서 중매를 해서 만나서 결혼을 교회에서 또 들러리 놓고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호르몬이 외아들한테 시집을 가셨는데 계속 딸 칠공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번째 딸이에요. 아이고 그러세요? 거기도 네. 7번째예요. 야, 진짜 칠공주시네. 네. 오. 근데 네. 딸을 또 낳으면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낳았을 적에 제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대요. 아이고 저.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겨울인데 다 넣고선 저기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뱃속에 다시 넣고 다시 한번 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기도에 정말 그 큰 힘이 돼주시는 분인데 저만 만나면 미안해 네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크게 할 줄 몰랐어 용서해줘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왜냐면 엄마가 아침에 2시간씩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딸을 낳지만 여덟 번째. 아들이 8번째 낳았어요. 와. 예, 제 동생은 7녀 1남 막내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못 살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버님이 예.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운수업을 아주 대단하게 하시고 예. 뭐 운수업계 뭐 부이사장까지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분이시라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야. 중고등학교를 할 정도의 1970년도에 그 당시에.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3번의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해요. 3번 해서. 근데 저는 안 창피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첫 번째 결혼은 뭐냐 하면은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이었고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예. 그런데 그 재벌들이 하는 결혼 있잖아요. 아, 집안과 집안끼리 네. 하는. 중매쟁이 해가지고요. 전략 결혼. 그래서 그러한 결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그 결혼은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속삭이고 이렇게 속삭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네. 괜히 부모님들끼리의 정략 결혼이군요. 네네. 제가 괜히 연애 결혼해가지고 별로 원치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하면은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 효녀였거든요. 네. 보기는 이래도. 그래서 순종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는 연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정해주세요. 저는 누구든지 결혼하면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속은 결혼이었어요. 그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요.
그 우리한테 되려 사업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기구나, 사기. 네,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어떡해. 그래서 한 달 살고 제가 LA에 우리 언니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그럴 수도 대학 있어. 생활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에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막 이렇게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근육이 막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멋을 내는 그걸 어허. 13년을 살았는데요. 아이고. 결국은 제가 생활을 다 책임지고 아이고, 저런. 제가 좀 성공한 그런 사업가였거든요. 네네. 제가 디자이너를 했고요. 네. LA에 그 미국에서? 디자이너가 돈을 많이 벌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집까지 제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있잖아요. 네. 어느 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파요. 아프고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사업체도 다 잃고 그다음에 이혼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자. 예, 예.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게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셨구나. 네, 그걸 잊다가 딱 다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잃고 결혼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가시고 사업하시고 무용하시고 그러다가 다 꼬꾸라지신 뒤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게- 서원기도 함부로 할 거 아니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서원기도가 생각났던 다 잃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시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딱 생각났던 그때가 몇 살 때셨던 거예요? 그때가 거진 40이 됐을 때예요. 이제 사업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 다 내려놓고 이혼하고 남은 것은 제가 제 집도 두 채나 있었거든요. 벤츠 타고 다니고 은행에 가면 30만 불을 제가 마음대로 꺼내서 로데오 드랍에 가서 홀리우드에 가서 막 명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남은 거는 저의 아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냥 새든 아파트에 그냥 제가 건강도 잃어서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렇게까지 예. 갔다가 네, 그렇게 지금- 했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한 번의 기회만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분이 이런 분입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주제를 알아서 제가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혼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제가 한국 목사님 보니까 이혼하신 분도 그거를 숨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미국 목사님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 중에서 이혼한 분이 별로 없어서 예. 불가능한 거를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볼 때 내 주제가 목사님 부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부인으로라도 제가 가게 해주세요. 애들 그랬어요? 데리고 그냥 아프리카라도 갈게요. 이렇게 하고 또 생각하니까 또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장로님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세상적인 사업 안 하고 제가 하나님 사업만 할게요. 평생 할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까지 하나님- 안 내려온 게 다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주셨어요. 미국 목사님을 미국 주셨어요? 목사님이요. 네, 그 지금 결혼하신 지가? 17년입니다. 와, 그럼 자녀는 그러시구나.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였고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였어요. 닐 때인데, 이제? 비슷한 나이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거 콜링이다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 한번 만나게 해라 애들을.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애들 넷이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였던 애들이 아들끼리
들끼리 이렇게 되니까 보이 앤 걸 이렇게 되니까요. 얘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방으로 가서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끼리 너무 잘 놀아요. 예, 저희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운전하고 왔어요. 아, 지들끼리 놀라 그러고. 지네들끼리 안 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베이비시팅 하고요. 애들 봐주고 저는 혼자 집에 와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죠. 목사님 귀여우셔요. 목사님, 우리 에릭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목사님한테 한국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Well, I have a debt to Korean people, which is to receive my wife. And my wife's mother is from North Korea. My wife's father is from South Korea. And so the debt that I have is to both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people. And so when Dr. Foley and I married, I knew that I needed to focus on repaying that debt. And happily, it is a debt that will take me forever to repay. 아유 뭐 좋은 남편으로 사시면 되는데 뭐 빚까지 You can be 생각을 just good 하셨을까? husband. 예. 처음에 이제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설립해서 전 세계 30여 국에 있는 다른 순교자의 소리, 그분들과 이제 연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50여 개를 향해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교자의 소리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에릭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You know, we often think of people who are in settings of persecution as people that we should pity, people that we should feel sorry for, that we would reach out and help them. But our organization is actually the opposite of that. In our organization, what we found is that it is the Christians from countries that have the most persecution that can really teach us the most. We want to figure out how to keep the martyr's spirit in the Korean church because we believe that that is the key for the renewal and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Is to listen and learn from persecuted Christians and to apply their understandings to help us to remember things about our Christian lives that we've forgotten as we become so comfortable.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정말 그 50여 개 핍박받는 나라에서 또 거기에 또 선교사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한 번은 중국에서 지도자 양육 훈련을 마치고 헤어질 때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북한 사람 만나면 잘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네. 예. 저희가 중국에 가서는 주로 양육을 많이 합니다. 네. 중국 지도자들을 가셔서 저희는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에 맞는 그러한 십자가 교리, 그 다음에 그 핍박의 교리를 그 핍박도 이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는 어느 중간에서는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되는 상황, 그 다음에는 순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훈련을 할 때 이분들이 막 너무 감사하니까 이틀, 3일 정도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스폰지처럼 막 이렇게 빨아들이시더라고요. 받고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막 이러는데 딱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북한 사람 만나면 잘해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큼 목사님이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걸 알 수 에릭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겁니까? And so as often as we can, we try to put ourselves in that position where we're receiving their hospitality, going to their homes or receiving their food or receiving their advice. And so many times South Korean people, they try to be helpful by giving. But the best thing that South Korean people can do to help North Korean people is to receive, to realize that they have things that they can teach us and can share with us. And they have a great heritage, a great Christian heritage, and we can honor that and we can learn from them.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번에 그 한국 재정투명성위원회가 선정한 그 재정 시스템, 거기서 재정 가장 깨끗한 그 상을 받으셨어요.
네. 예, 이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는 네. ECFA라는 그런 재정 투명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든지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마크를 줘요. 그래서 그 로고 옆에다가 마크를 항상 다르면 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미국이고. 네, 근데 저희가 미국에도 사무실이 있었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미국에도 사무실이었고 여기도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미국에서 했었어요. 예. 그리고 ECF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단체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한국 재정 그 ECFA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2년 네. 전에 저희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 대표한테 여기가 ECFA 인정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지금 한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셨죠. 근데 뭐 안다고 해서 미국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ECF의 한국재정투명성위원회의 인증을 받으려면 감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 그것이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1호 선정이 됐고 여기 대표님이 어디든지 가서 그런데요. 순교자의 소리만큼만 하라고. 네. 그래서 재정. 네, 재정 부분에 어렵지만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 간사님들이 다 이루어낸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 헌금이 들어와서 흘러가는 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그렇죠. 보이게 그거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그 사실은 그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쵸. 그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요새 뉴스에서도 이렇게 좀 한두 번씩 나왔었잖아요. 뭐 이렇게 NGO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렇죠. 속상하게 만들었던. 예. 제가 어떤 분이 잘하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분이 그 시리아 사역하시는 톰 도일 목사님을 저희가 모셔서 예. 저희가 같이 사역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시리아 영상을 보더니 너무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도왔었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없어져 버렸대요. 그 그분이 단체가? 그 많은 그 단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많이 지원을 도와주셨나 했는데 봐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200만 원을 보낼 건데 이거를 거기에 직접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푼도 안 띄고 다 거기 가서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보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입증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오시라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신뢰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모셔서 다 보여드리고 예.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저 헌법 개정 거기에 또 이 성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 이슈화 됐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에릭 폴리 목사님께서 3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 해답을 제시하셨다 그래요. 예. You know, when we look at many of the problems the Korean church is facing today, like, for example, the issues related to homosexuality and changing sexual roles for people, many of the Korean Christians are looking again to America and Europe to find answers about these things. And that's understandable. But once again,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e can learn from the early Korean Christians that relate to these subjects about marriage and about our bodies and about the purpose of our lives. And so we set out this year to write three books about that subject to try to help the Korean church remember the things that it once knew about these subjects. So once again, it's an example of where we want to encourage Korean Christians not only to listen to Christian experts from America and from Europe on these social subjects, but to really listen to the wisdom of the early Korean Christians who can teach us so much. So the 3 books that we wrote, Preparing for the Underground Church, Planting the Underground Church, Living in the Underground Church, really talk about just a reminder to the Korean church and its own heritage of the lessons that it can apply in these difficult situations, and there are so many. And so our encouragement is just to Korean Christians, rather than looking overseas for those answers, to really look in our own history and not forget the things that we've learned. There's some great insights that we can gather from there. 보통
남편이 목사님이시면 아내분은 그냥 사모. 사모님이 되셔서 이제 남편의 사역을 돕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직접. 그리고 또 그 일을 같이 또 감당해 내가고 있으신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그 주신 사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혹시 느끼시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자격이 안 되는 아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음식만 잘 해드리고 중보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크게 쓰실 것이고 그다음에 제 인생에 그 망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사용이 될 예,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안 믿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계속 저를 상담학을 하게 하시고 네. 리더십으로 박사를 하게 하시고 또 지금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다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대단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시아나 전 세계에 픽박받는 나라에서는 남성들은 아무래도 픽박받는 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케어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리랑카에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영어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거기가 2개의 언어로 또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의 언어로 또 통역을 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아시아에 픽박받는 기독교인들 여성 지도자들만 모여서 16개국의 여성들이 지도자들 모여서 하는 그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그 픽박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했었고요. 네. 또 그 후에 또 저는 좀 특별한 게 제가 현장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보통 현장 사역자든지 아니면은 예. 학구적인 아카데미카라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그 학자들이 모여서 persecute Christian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 루벤에서 벨기에에서 또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예, 예. 네. 그 두 번의 결혼 실패가 사실은 또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네, 예, 제가 부잣집 딸로 자라서 이렇게 좋은 가정 이루고 금방 했다면 아마 사용이 많이 안 됐었고 또 교만했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사용 못하죠. 네, 그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기 소위 말하는 이제 백화점 이 3, 4층 돌아다니시면서 명품 보시고 네. 뭐 이러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보이네요. 그럼요. 네. 네.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사역, 순교자의 소리. 이제 두 분이 공동 대표시고 한국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어떤 비전과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You know, if we ask the question, where is the church growing faster today, North Korea or South Korea? The answer is North Korea. And that's something we ought to stop and think about. Because what that means is that sometimes the most important answers come from within. They're hidden or forgotten. And so our vision for Voice of the Martyrs is simply to help the Korean church not to lose these important treasures and to not have to hide the things, the wrinkles and the age, but to be able to draw on the wisdom in those things. So our prayer request is really about that. It's that we want Korean Christians to be able to receive these great treasures again. If, as an American pastor, I can see that these things are so precious, then my hope, my prayer is that Korean Christians all over Korea, North, South, China, Russia, the diaspora, can also then come to see these things as valuable again.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은 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오래된 교회나 아니면 순교자, 한국 순교자들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상징스러운 그런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바치기로 했어요. 헌신하기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올 때 폴리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인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기서 돌아가시겠대요. 양화진이 당신의 외국인 묘지가 당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다 바치려고 왔어요. 우리가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요. 씨만 뿌리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한국 교회에 예. 나가야 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래된 것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찾아지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했던 예. 그러한 설교를 한국어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핍박받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요새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야, 이렇게 미국 땅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내가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과연 한국 땅에서 뭐라고 살고 있나 하는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네요. 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네. 앞에 떳떳한가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